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를 이웃들아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 찬양을 높이셨다. 하나님을 기도하네. 거기에 사람들과 영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조용히 묵과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과하십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시대에 계신 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러한 기간의 시작입니다. 대강절 첫 주 예수님을 고대하며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기도문 115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기도문 115번 고주강님 첫주 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위에 있고 공익이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들어 참가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시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기대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1장 찬송하시는 후에 구종신 사모님 대필을 해주십니다. 271장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의 언덕 길을 피 흘리며 가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신 것을 알았네. 가슴 치며 도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나를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네. 이제 울부짖지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은 내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밉니다. 죄의 상처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강절을 맞아 2023년 마지막 달 12월 첫 주에 실로원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 또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새해 주시는 소망과 계획을 세우며 주님께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보호 속에 살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흐르는 물에 낙엽이 떠내려가듯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보며 자신을 회개합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생각하며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저희들 이제라도 말씀 통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대면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루한 삶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무능해 보이고 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큰 능력이 되고 어느 날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은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육을 키우고 믿음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영, 기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 나를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에 주신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을 위한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보잘것없는 작은 정성에 하나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땅을 향한 당신의 큰 뜻 가운데 한 조각 작은 퍼즐 되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영적 기반을 닦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에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우리 모두의 영을 깨우시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나 한 사람의 변화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며 지역사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살리는 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내가 죽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사랑과 선행이 가장 크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선한 분은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참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요 선행이다. 선행이다.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을 제가 잠시 봤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자. 이 교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실원 교회도 있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교회까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시작되어지면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진 그러한 곳을 통틀어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심에 이제는 목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자.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자. 그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지껏 끊임없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 책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까지의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 물론 거룩한 모습으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홀리한 모습으로 있는 교회면 참 그것도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본이 될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흔들렸던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세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도 또 잘못되어지고 너무 홀리한 쪽으로 또 가도 잘못되어지고 결국은 우리는 극단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극단주의적인 곳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너무 목회자 중심이 되어져서 목회자의 어떤 설교 그것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버리고 또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의 홀리한 그러한 주장 속에서 아멘 아멘 하다가 딱 교회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원론적인 그런 어떤 세계관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곳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는 아주 화려한 빛이 찬란한 그런 홀리한 곳이요. 세상은 죄악 투성이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어떤 극보수주의적인 그러한 교리를 가진 교단은 그렇게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에게로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면서 그들은 완전히 어떤 독신주의를 주장하고 개인적인 그러한 홀리를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해요. 교회는 아주 홀리하고 세상은 완전 사탄 마귀의 곳이다. 많은 교회들이 또한 이런 주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사탄의 세상을 사랑하냐? 이렇게 의문들을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족해서 오히려 떠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그곳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았는가.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숫자, 교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은 뒤로 돌려버리고 그들에게 달짝지근한 달콤한 말들만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하고 선전하는 그러한 기복신앙적인 교회, 그런 모습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평신도 신학이라는 책에서는 이제는 솔직해지자. 우리가 교회를 나가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참 그런 표현이 잠깐 있었지만 너무 망각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 접어두고 이제는 세상에 충실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 내 본연의 의무조차도 까먹고 나는 집사요, 성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똑같이 저지르고 있고 그들과 희희낙낙하며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놀고 즐기고 이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시간이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셔? 왜 세상을 그렇게 더러운 세상이라면? 근데 그렇게 더럽지 않은 세상인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왜?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곳이고 당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탄 마귀가 침노하여서 들어와 있을 뿐이지.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저 아름다운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그냥 줘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땅에 어떤 못된 사람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 땅 이거 다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누가 있어요? 한 평이라도 줘요? 안 주잖아요. 내 땅인데 내가 애써서 만든 땅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그럼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망각하지 말고 진짜 중심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될 정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일이 사랑하는 일이고 선행하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훈련되어지죠. 이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본명은 제가 오픈하지 않고 그냥 성은 김선교사님이에요. 김선교사님.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북한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름을 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이고 그 정도로 북한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기도회 끝나고 나면 또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해요. 대화를 나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윤시현 집사님 생각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느닷없이 나한테 목사님 그 직업훈련소 같은 데 보면 그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돈으로 배울 수 있는 그 미용 기술 한번 좀 배워보시죠. 그러는 거야. 미용 기술. 그 전부터 이제 우리 선교에 이렇게
그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미용이었었어요. 이 미용은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당신 꼼짝 말고 여기 앉아 있어. 그래도 앉아 있지 못하지만, 앉혀놓고 내 마음대로 이거 하면서 이 미용을 하면서 거의 한 두세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두세 시간이면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훈춘이나 연길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연세 성형외과 또 한국 미용실 뭐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남한의 이 어떤 미용 기술, 성형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뭐라 그래요? 좋아한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미용 기술을 배워서 그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 그곳에는 아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선교를 위한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침으로 해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안경점, 안경을 만드는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안경점에 대한 기술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랑 국수 같은 경우에 이제 아리랑 국수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그런 생산품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두만강 하구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만나는 그 지점에 핫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핫산이라는 그 조그마한 마을 도시를 못 들어가요. 지금은 40일 전에 신청을 해서 40일 전에 신청을 허락이 된 사람들만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을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러시아 땅에서 그 러시아의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들은 그곳을 관광 팀들을 연계해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우리가 여행사라든지 이런 관광회사를 만들어서 갖자. 그러면 자비장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양로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양로시설을 할 수 있는 그 건물을 제가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목요일 날 이제 슬라비앙카라는 곳에 그 주지사가 있는 그곳에 우리들을 도와주는 크리스찬인 병원장이 계신데 그 병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원장님이 걱정이 이게 자그마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참 큰 프로젝트고 이 일들이 참
한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주정부에서도 돕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 한국과 러시아의 이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는 단계죠. 이제 중국과는 우리가 무역적인 부분으로 경제적인 부분으로 그 중국을 등을 져버리게 되면 너무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못하는데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원이 워낙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들은 철의 장막 속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여지껏 살아남고 여지껏 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그 추위에 시베리아 그 추위에서도 다 그 살아남는 그런 아주 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단교를 하고 만약에 잘못되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참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그동안 기도했던 일들 또 러시아 땅을 넘어서 우리 조선족 동포들 또 우리 북한 땅의 그분들 지극히 작은 자들 이런 분들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습일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꼭 굳이 이 큰 마음을 붓고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 이원론적인 그러한 표현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부터 얼마든지 해야 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신 일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들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 그들에게 나의 선행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건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21절부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 내용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은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율법 속에 있던 피해 제사의 방법들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만한 성막에 3분의 1은 안쪽으로 지성소가 있고 3분의 2는 바깥쪽으로 성소가 있어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죠. 언약궤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를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이야.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 언제?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그곳을 들어가요. 성소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성소도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곳에 촛불이 켜져 있고 진설병에 떡이 항상 그곳에 있고 향로에 향불이 펴져 있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누가 찢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찢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쫙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이 형태의 성소가 이제는 어떤 성소가 되죠? 우리 마음속의 성소가 되어져. 우리 마음속의 성소가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그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 그러면 나는 내가 바라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어려워하고 힘든 것들 누구한테 기도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들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그 기도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참 예전에는 그렇게 되겠어. 진짜 어떤 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기도를 해야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이런 마음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있었죠. 근데 참 어제도 제가 부산 내려가서 우리 안사돈이 그 암투병을 지금 2년째 하고 계신데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나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항암 안 하고 그냥 수술로 딱 끝나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니까 점심 약속을 해서 이제 아들이 다 이제 식당도 잡아놓고 했는데 병원에 계신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모시고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얘긴즉 어지러워서 병원에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은 서울 삼성병원인데 부산에서 참 삼성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신 거예요. 식사하고 나오는데도 또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고 이제 결국은 다시 댁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차속에서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세요. 이런 삶이죠, 그냥. 이런 삶.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기도의 삶이다. 기도의 삶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 되도록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에요.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 형식적인 형태로 어떤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구원을 얻고 나음을 얻고 어떤 병을 치료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성전에서도 물론 치료하셨지만 직접 다니시면서 길가에서도 치료를 하셨어요. 말씀으로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그냥 잡아서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시면서 치료를 하셨어요. 자, 나는 그런 치료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치료의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는 있는 거야. 기도할 수는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힘들고 병들어 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데 그분들 앞에 가서 참 기도라도 해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제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해보자.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림을 받아.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여러분들은 다 영접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조희철 형제님께서는 내년 봄에 세례를 받으시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에요. 이 영접했다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씻기 시작을 했다. 씻어내기 시작을 했다. 무엇을?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이 무엇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곳에 그냥 젖어서 살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 진흙 속에서 살다 보면 진흙탕이 그냥 그런 것으로만 느껴지지 그것이 어떤 지저분한 것이다 이런 거라고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이 그 거름탕에서 그 안 좋은 곳에서 그 헤매며 살던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씻어주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돼. 느껴봐야 돼. 그거를 한번 나를 바라볼 수가 있었어야 그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근데 나는 그냥 더러운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참 더러움 속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이라는 것이 제가 표현하기에는 더럽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라는 것인지도 알아. 그게 왜 죄인지도 알아. 그게 왜 악인지도 알아.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깨닫지를 못해. 이거를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펑펑 나와요. 펑펑 나와. 이거를 그러한 절실한 회개의 눈물이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 씻어내고 있는 거야. 그 더러움들이 내 안에 아직도 채워져 있는 거야. 오히려 그 더러움들을 즐기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씻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 더러움을 감추면서 어떻게 겉으로는 홀리한 척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선행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가식적인 사람이지. 근데 그런 가식적인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집에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바깥에서는 참 홀리한 모습으로 형제님 사랑합니다. 참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들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이래왔다면 이제는 바꾸자는 얘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이제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내가 이제는 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신도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꼭 목사님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나중에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만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만큼 좋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앞에 소개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보적인 쪽이 오히려 이제 보수적인 그런 교회의 공격도 막 받고 이러는데 감리교 쪽에서는 일반 평신도들도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게 그다지 나쁘다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그만한 목사보다도 오히려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면, 영성을 가졌다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하고 그분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들어야죠. 이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우리 속 깊숙이 숨어있는 그 더러운 양심, 그것들로 떨쳐내자입니다. 다 덜어내자.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자. 덜어내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좌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그 맑은 물로 여러분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 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참된 마음이 되어지고 그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 통독하는데 물론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안 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올리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보고 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거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을 뭐가 막아요? 여러분들이 막고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좀 조용한 시간에 그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 1, 2, 3, 4 해가지고 한번 그 큐티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무엇이 있겠어요? 결국은 내 안에 찌들어 있는 옛날부터 나를 휘어잡고 있는 그 어둠의 그 끈끈한 세력이에요. 그놈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거 떨쳐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진짜 여러분들을 힘들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욕적인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세력인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인 것이에요. 그거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야. 회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우리 한번 같은 히브리서니까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회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에 내가 가장 작은 일들부터 찾아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 잠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이 회개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25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서로가 회개할 거리들을 찾고 싫은 소리지만 자꾸만 이야기들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 그것들을 하지 말자. 소그룹 모임, 셀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 교회는 한 셀이에요. 한 셀인데 이 소그룹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내 들보를 상대방이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의 들보를,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나에 대한 들보를 알아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들보를 알아. 근데 이거를 서로만 감정으로만 그냥 알고 지나가면 별 소용이 없어. 회개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감추면 나는 다 감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룹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가 개선되어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 남은 날 이렇게 살피면 남은 날을 더 살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어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얼마 안 남았다. 우리가 그 남은 날을 자꾸 허송세월 할 거냐는 얘기야. 무지개만 쫓아서 죽으라고 쫓아다니던 그 어려서의 그 동화책 모양으로 평생 무지개만 쫓다가 결국은 무지개 못 잡고 결국은 세상을 포기하는 그 모습이 되지 말고 이젠 작더라도 어떤 수십만 평 되는 곳에 과실나무를 심어도 심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한 그루라도 제대로 심어서 그곳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따자는 거야. 제대로 된 열매를 따자. 무엇으로? 내가 이웃을 돌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행함으로써 그곳에서
열매를 따자. 하나님의 열매를 따자. 그 하나님의 열매를 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큰 상급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만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만 이웃을 돌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요, 내가 가진 직장도 교회요, 내 이웃들과 함께하는 모임도 교회라는 그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행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선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하며 성찬식 가도록 합니다. 150장입니다. 우리 사랑의 십자가 수술이 지나오는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의 소명을 들으리라.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영원 받기까지 원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예식이라. 이는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장려하고 힘을 주시어 책임을 감당하게 하고 사랑과 열심히 저희를 감화하며 양심의 평안함과 소망을 확정하게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취하며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으니 나도 지금 그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주니 받아 먹으십시오. 아멘. 한 분씩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잔합니다. 이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가
영광 주에게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우선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50장 1절하며 봉헌을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거저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물질의 값어치보다 저분들의 그 마음과 사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쓰임받는 곳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참된 빛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입니다. 식사 교제는 그대로 예배에서 하고요. 성탄절 24일까지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일, 25일은 예배를 계속 11시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24일 주일 예배, 25일은 성탄절 예배로 드릴 테니까 다른 곳 약속하시지 말고 예배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97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선한 처녀에게 주 천사가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의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나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네. 저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 대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마리아 마리아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때때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실로원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석영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2024년도에는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과 세상 일 다 좋은 열매들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정인 집사님 암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게 하시고 건강 찾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마음 살펴주시고 더욱더 좋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서 귀한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석이 축복하시고 그 하는 일 모든 일들이 귀한 열매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휘철을 사랑하는 형제님,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일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걸음 실족치 않게 하시고 좋은 신앙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윤시현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이제는 다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정금 같은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축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과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온 세상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